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예배 중에 인사하라 그러면 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좋은 내용이니까. 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만큼 이게 들어도 기분이 좋죠. 뭐 부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자 되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이게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인사들이 있었어요. 그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얘기 듣게 되어지면 뭐 사람들이 괜히 뭐 기분이 좋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 종에게 물고기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이제 종이 물고기를 사왔는데 그 물고기가 이게 상한 물고기예요. 냄새가 살짝 나요. 누가 봐도 이건 상한 물고기인데 돈 주고 그걸 사왔다고 왕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상한 물고기를 보고 화가 나서 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3가지 너한테 선택권을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을 해서 해라.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썩은 고기를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사왔으니까 네가 다 먹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또 하나는 곤장을 100대를 맞으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곤장 100대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물고기 값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값을 물어내라고 하는 걸 3번째로 놓은 거 보면 물고기가 한 마리는 아니었던 거죠.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탁 굴려보는 거예요. 야, 이거 물고기를 먹을 거냐? 곤장을 맞을 거냐? 돈을 물어낼 거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곤장을 맞는 것도 돈을 물어내는 것도 다 자기한테 손해예요. 근데 먹는 거는 자기가 손해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썩은 고기를 먹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욕심인 거죠. 막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먹다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곤장을 100대를 맞겠다고. 그래서 엎드려서 또 곤장을 맞아요. 곤장을 맞는데 한 30대 정도 맞다가 아파서 더 이상 못 맞겠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물어내겠다고 그래서 결국 돈을 물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일은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물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탐심이 있게 되어지면 절대 돈 내려놓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수를 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나가면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면 참 좋은데, 이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게 사실은 2018년도에 추수감사주일 때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게 되어지는 그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이 주님의 표현에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바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무엇입니까? 양식이나 판단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에이 바보 이런 표현들을 흔히 쓰는데, 거의 이건 뭐 바보 하게 되면 그래 나 바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 거의 뭐 욕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것은 바로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건 심판에 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는요, 이게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의 곳간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될 정도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가 이 부해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건전한 사람입니다. 건전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서실 땅이 한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찾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고도 짓기 전에 그 많은 재산을 두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가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그가 뭘 몰랐을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한 4가지 정도인데요. 그 첫째는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한번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몰랐던 그 내용들 중에 혹여 오늘 우리도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혹여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는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물을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쌓아놓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또 하나,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지도 못하며 보장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기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게 빈 털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근면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재물을 모으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이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사실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입니까?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한 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한 생을 살 것인가? 제가 말씀 전하면서 부자 되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했는데요, 아마 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덕담이, 권면이 어떤 권면이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우리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 주님이 정의하신 탐심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탐심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나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탐심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탐심이 오늘 우리 안에 요즘 애들 얘기한 대로 만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꽉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여러분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쓰는데 왜 탐심입니까? 아무리 물어봐도요, 하나님은 그걸 탐심이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탐욕은 부자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한 3가지 그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탐욕은 자기의 생명의 안정과 또 행복이 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다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탐심이 말입니다. 또 이 탐욕은 부자로 하여금 이 세상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절대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눈에 드러난 그 현상만을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인데요. 탐욕은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 놨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선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는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적에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쓰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둔 자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이 재물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를 가리켜 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부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그 부유한 자가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안에 탐심, 남의 걸 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 탐심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세워주셔서 정말 눈을 높이 뜨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의 안전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바로 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강구하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시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신분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그 재물에 더 집중하는 모습도 분명히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재물의 넉넉함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혹여 착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은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탐심을 이기는 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만능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젖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욕망을 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탐심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하게 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나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언 아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진 만능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종류의 그 탐심들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는 욕망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주시므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주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부러워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보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또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믿음의 종들을 삼아주시고 또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축복이 종들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